해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9시, 11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시간 변동이 없으니까요. 동일한 시간에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독립기념일 전날이에요. 이 헤브론 교회의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이 독립기념일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하다가 올해 이렇게 안 하게 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힘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람이 있었던 시간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이런 현장의 그런 상황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지혜롭게 또 잘 대처하고 또 사회를 섬기면서 참 꼭 필요한 교회의 모습을 갖춰갈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모스서의 뒷부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이 오바댜서와 이 아모스서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더 부연 설명하지는 않고요. 아모스서 뒷부분 환상을 보는 그 장면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부터 9장까지 아모스 선지자가 본 5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2개의 환상과 그 뒤에 3번째, 4번째 환상을 짝을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앞에 2개의 환상은 사건에 관련된 것이고 뒤에 2개는 물건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앞에 2개는 아모스 선지자가 돌이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심판을 철회해 주세요. 그러나 뒤에 2개는 철회되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 환상은 조금 독립된 형태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보여집니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보이셨다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환상은 아모스 선지자가 혼자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첫 번째 환상의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미 월요일 날 요엘 선지서를 보았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계시죠? 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인도 또 얼마 전에는 브라질까지 이 강력한 메뚜기 떼의 습격 때문에 안 그래도 코비드 때문에 힘든데 더 힘들어졌다 이런 기사들이 보이더라고요. 메뚜기 떼의 심판을 요엘 선지서나 혹은 아모스 선지서에 나타난 것 같은 심판, 직접적인 심판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냥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첫 번째 환상에 등장한 메뚜기 재앙은 아모스 선지서가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7장 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두 번째 환상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번에는 큰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이렇게 불태우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돌이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이렇게 돌이켜 주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런데 이제 3번째 환상에서는 이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3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에요. 기준을 잡는 그런 줄이죠. 이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심판을 철회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십니다. 자, 이제 4번째 환상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4번째 환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 하나가 이곳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 선지자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샤 제사장이 아주 강하게 아모스를 몰아붙입니다. 왕에게 일단 거짓 고소를 하죠. 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너희 땅으로 가라. 왜 우리 땅에서 그러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13절이죠. 베드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네가 뭔데 왕이 있는 곳에 와서 나라의 궁궐에 와서 그런 예언을 하느냐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마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재앙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일단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나라의 기득권의 최상에 있었던 왕과 제사장, 그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선언이 동일하게 이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이 환상인데요. 이 여름 과일 광주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여름 과일 광주리는 잘 익어서 이제 빨리 먹지 않으면 이제 곧 상하게 될 그렇게 잘 익은 과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먹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그 이스라엘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박을 하나 샀어요. 작은 수박이었는데요. 이거를 집에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고 거실에 또 그냥 놔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엌이 이렇게 바닥에 물이 흥건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엎었나 이러면서 봤더니 수박이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새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너무나 잘 익어서 바로 먹지 않으면 그렇게 터질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여름 과일이라고 할 때 이 단어의 발음과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할 때 이 발음이 같은 발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이츠 이렇게 하는 발음이고요. 이 끝이라는 단어는 여기 하, 캐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는 정관사거든요. 그 끝. 그래서 이 단어만 보자면 카이츠 그리고 캐츠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면서 끝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환상은 앞에 4개의 환상과 좀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동일한 문구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환상도 역시 내가 보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 곁에 서서 이 기둥머리를 쳐서 그래서 부서져서 이 무리에게 이 기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라는 환상입니다. 네, 이렇게 아모스서의 앞부분은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렇게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역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을 강력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이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머지않은 미래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멸망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거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잊지 않고 더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지적과 회개에 대한 촉구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짧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강력한 은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무나 감격적이고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성경 한눈에 보기 오바댜서를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이 신약에서 사용된 구절을 한번 보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인용이 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지금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인물은 누구인가요? 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관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네, 야고보가 이 말씀을 왜 인용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전도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공의회를 열고 의논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과정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이 오바댜를 통하여서 에돔에 관한 말씀을 설명할 때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극악무도한 에돔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 아모스의 말씀이 해석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뒤에 오바댜에서 에돔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걸림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아모스의 이 말씀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열방,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려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드러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모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악을 우리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모스 시대에 있었던 이런 정의와 공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었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곳,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때에 온 인류를, 온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소망이 교회에 있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 주시는 이런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오늘 만나는 여기까지입니다.